세 번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온유한 자는 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유한 자는 손해보고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온유하면 이용당하고 무시당한다고 또 생각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은 온유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강한 자만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강하지 않아서 로마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온유한 사람은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투쟁적이고 싸움을 잘하고 악착 같은 사람이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도 예수님과 함께 로마 정권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는 강한 자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나중에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 군병행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보면서 저 예수라는 사람은 왕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착각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자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외쳤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온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는 무능력이 아닙니다. 또한 무기력도 아닙니다. 온유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우유부단도 아닙니다. 태만도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부끄러워하는 것도 온유가 아닙니다. 온유가 뭘까요? 온유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길들여지지 않은 그 짐승을 길들여서 주인의 말에 순종하도록 만든 그 상태, 잘 길들여진 상태가 온유라는 단어예요. 마치 거친 야생마가 있지 않습니까? 이 거친 야생마를 잘 길들여져서 멋진 준마가 되는 것, 그 상태가 온유입니다. 거칠고 다듬어져 있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진 상태가 바로 온유입니다. 이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애통합니다. 왜 애통할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자신의 죄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까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을 보는 자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유함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칩니다. 내 존재가 풍성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베풀게 되는 거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온유할 수 있는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일까요? 첫째, 온유한 자는 내면의 평온함을 항상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요, 자신에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막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눈에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온유한 자는 이미 마음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까? 영적 거지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는 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이기 때문에 절망할 것도 없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쓴 존 본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엎드린 자는 넘어질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엎드려진 자잖아요. 넘어진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연약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넘어질 게 없어요. 이미 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온유한 자는 이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아, 그럼 자포자기 하라는 뜻이구나. 그래, 뭐 내 인생이 원래 그렇지 뭐. 내가 가진 게 뭐 있어? 이렇게 마치 내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삶을 포기하라고 자포자기로 평온함을 유지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온함을 맛보는 자, 바로 그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시편 131편 1절에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교만하지 않아요? 오만하지 않아요? 겸손한 자죠?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힘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연약한 자이니까. 2절이에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시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다윗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을 사모하듯이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고백했기 때문이죠. 이 젖된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여러분, 젖되지 않은 아이는요, 젖만 주면은 돼요. 엄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젖 주는 사람이 좋은 거죠. 엄마가 있어도 배고프면 울어요. 그러나 젖된 아이는요, 젖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엄마 품이 중요해요. 그래서 젖된 아이는
엄마 품에만 있으면 아무 걱정이 없는 아이예요. 바로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을 때 나는 만족합니다. 바로 그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바로 그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온유한 자도 나오는데요, 그 중에 스데반을 나누려고 합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한 첫 번째 순교자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기 전에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죄를 조목조목 얘기하면서 이제 돌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것은 거짓이에요. 모함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아요.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는데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입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셨어요? 예, 옆에 사람 보시면 천사 얼굴이 보입니다.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얼마나 불안해야 됩니까? 그런데 평온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사람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또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당하면 내면의 평온함이 깨집니다. 자신을 변증하기도 하고요, 자신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막 싸우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불안해합니다. 당황해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정말 심하면 삶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그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 내가 타고나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서, 낙천적이지가 않아서 내 마음의 평온함이 유지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안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타고난 기질로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내면은 평온하십니까? 아니면 요동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막 신경 쓰이면서 다른 사람 말 한마디에 파르르 하다가, 누가 한마디에 좋은 얘기하면 또 기분 좋았다가, 누가 한마디 나쁜 얘기하면 기분 확 나빴다가, 다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에 내 삶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지 못하고 가서 싸우고 변명하고 변증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온유한 자가 아니더라고요. 최근에도요, 작은 일 하나에 부르르 떨면서 이렇게 반응하는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이제 가까운 가족이 한마디 하면 부르르 떨리죠. 내 안에 온유함이 약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할 수 있는 그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온유한 복이 임해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유한 자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일에 참지 못하고 화내는 분이 있죠. 온유하지 않은 자예요. 참을 수 있는 힘.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이 온유라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스려진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뭐냐면 다스려진 힘이에요. 우리가 온유 그러면 힘이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힘이 있어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아무데나 쓰지 않고 힘을 조절하는 것, 그것이 온유예요. 잘 길들여진 준마는 힘을 조절합니다. 그러나 야생마는 힘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온유한 자는 화도 내지 않고 바보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나요? 안 내셨나요? 내셨어요. 예수님도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그 모습을 볼 때 분노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그 상을 엎으시면서 책찍을 치면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구절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분노해야 할 때 항상 분노하며 분노해서는 안 될 때 결단코 분노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온유예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모세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죠. 애굽의 왕자처럼 자랐습니다. 모세는 모든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힘도 셌습니다. 능력이 많았습니다. 모세는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힘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려고 애썼습니다. 나이 40에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조절하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모세는 살인자라는 죄명을 쑥 뒤집어 받고 그 다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집에 살면서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훈련했습니다. 40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는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은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특히 자신의 권위를 도전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힘을 사용했습니다. 모세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신약에도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상당히 까칠했던 사람입니다. 깐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싸웠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쳤습니다. 자기를 비방하거나 적대하는 사람들과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떻게 변했을까요? 온유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노년에 자기 제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도서 3장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온유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자들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온유할 수 있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힘을 조절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섬기는 온유한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을까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온유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우리가 우리 천국 못 가는구나. 나 온유하지 않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온유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집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야, 너는 어떻게 10년, 20년 돼도 네 성격 그대로냐? 그러면 그분은 예수 아직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었지만 아주 갓난하게 신앙으로 계속 그냥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예수 믿으면요,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해요.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온유해지는 그 크기가 신앙의 성숙도예요.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저는 원래 타고난 성격이요, 직선적이에요. 저는 마음에 있는 걸 못 담아둬요. 전 다 얘기해요. 그리고 뒤끝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는 본인의 성격이죠. 신앙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유는 타고난 기질이 아닙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모습 중에 귀한 모습 중에 하나예요.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 성격 탓하지 마십시오. 온유함이 없다면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축복된 삶을 산다는 뜻이 있습니다. 땅이라는 그 표현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축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시편 37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무엇을 차지하며?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뭐하리라?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이에요.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온유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온유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누가 쉼을 얻어요? 마음이 온유한 자가 쉼을 얻는 거예요. 온유함을 뭐하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은 타고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할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십자가를 묵상하면 온유함을 배우게 됩니다. 십자가는 온유함의 상징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24절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지만 욕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에 못 박는 자들을 위협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당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데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불러서요, 십자가 내려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십자가에 내려오는 데 쓰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데 쓰셨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에 마음의 평온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온유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스코트라는 분이 이 온유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고 너무나 좋아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축복을 동반하는 온유함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격렬하고 과격하며 성미가 급하고 달래기 어려운 기질을 가진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속으로 나는 아니다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기질을 억제하는 방법과 노하지 않은 방법과 사나운 언행으로 공격하지 않은 방법과 해하는 자를 용서하고 양보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어떠한 자를 닮아갑니까? 온유한 자로 닮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힘이 없는 자가 아니에요. 그냥 부끄러워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는 자가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자입니다. 분노할 땐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땐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평안함을 유지하는 자예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라고 해도 부드럽게 대하는 거예요. 나를 욕을 해도 잘 대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예요.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온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흘리듯이 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온유함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유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시고 그 가지 사명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유할 수 있는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온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에게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함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유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힘을 조절할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